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이제 19번째 시간인데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남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판하지 말아라. 이게 결론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타인을 판단합니다. 결국 그 판단으로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의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조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권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사상과 또 행동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해야 그것을 따를 수 있고 또 공동체의 질서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판단의 역할을 공동체에 특별히 목사와 장로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판단 행위를 그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판단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죄악된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한 그 판단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일을 매우 조심해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어투로 설교를 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그리고 보편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판단 자체를 예수님이 금하신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신약 교회가 권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좋지 않은 일들은 그럼 판단을
금하고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어떤 성경 해석상의 여러 가지 많은 관점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모든 말씀이 합일될 수 있는 지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지점, 특별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말씀이 구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성취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그 지점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존재적인 죄인의 습성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남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들보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우리 자신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지나친 교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머릿속에 가늠하는 어떤 그런 음란을 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과욕을 부리거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담아두지 않는 것이 은혜 입은 죄인된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나 자신의 어떠함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은혜 입은 죄인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들보를 깨닫게 되고 남의 티를 작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로남불처럼 내가 하면 그건 괜찮아, 그런데 남이 하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가 세운 그 엄격한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의 어떤 작은 결점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는 자신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큰 결점을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의 과정들이 결국 성화인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개와 돼지는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무지하고 악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메시지도 있어요. 하지만 실상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공의와도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늘 항상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고요. 공의와 사랑 늘 항상 함께 가죠. 판단에 대한 어떤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각 사람에게 분별을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로와 평강, 또 사랑, 이런 것들은 존재적인 죄성을 내버려 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빗대어서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묵인하지 않고 지적하여서 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는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런 지적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판단과 분별을 구별하지 못하고 간과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분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이제 누굴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림의 한계를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한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되면 그때부터는 실행에 옮기는 어떤 이런 시한부적인 기다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그 지점은 과연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니까 우리도 기다려줘야 돼. 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의탁한 기다림은요, 우리 자신도 성실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방만하게 그냥 기다려줘야지 하면서 그냥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 그런 방만한 태도는 우리는 잘못된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진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함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성실하게 우리 자신 또한 돌아보게 한다고요. 하지만 맹목적인 기다림은요, 오히려 분별 없이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예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두 거룩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지혜를 얻고 또 스스로 겸비하여서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은 때때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때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뭇 영혼들에게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의 태도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7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주구장창 계속 막 나누고 있죠.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고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누구로부터 얻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필요와 공급이 채워진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뭐 어떤 분들은 막 여기에다가 굉장히 어떤 신비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막 이 원어를 막 끌고 와가지고 막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뜻밖의 어떤 그런 신비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이제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지만 강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두 절의 말씀을 파는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말씀을 보는 식으로 말씀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문맥상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는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어떤 단어 하나를 아주 치밀하게 설계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휘와 문장과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압축해서 누군가에게 표현하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대화예요. 막 공식적으로 대화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화자의 입장에서 그 청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말씀 속에 뭔가 신비하고 심오한 어떤 특별한 비밀을 담고 있어서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헬라어, 히브리어 막 이런 걸 아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심오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결론, 우리가 그 결론을 알아도 어떻게 해요? 그 결론을 알아도 순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 결론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씀 너머에 뭐가 있을 거야. 목사님이 그걸 특별하게 알 거야. 그 목사님이 저거를 해석해 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굳이 가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수준에 맞는 이해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표현은 어떤 뉘앙스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구할 때 어떤 특별한 리액션이 있습니까? 뭐 찾으면 특별한 리액션이 있어요? 두드리면 어떤 리액션이 있어요? 뭐 구하면 이제 구하는 것이 발견됐고, 찾았더니 찾아졌고, 두드렸더니 열렸고, 뭐 이제 이런 리액션이 결국 우리에게 특별함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거는 간절한 심령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간절할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니까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간절함의 반복이죠. 3번 반복한 거예요. 아주 간절한 심령의 행위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행위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죠? 표면적인 행위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고행으로 기도를 대해요. 막 기도할 때 여러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뭐 10분 기도한 거 가지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문이 열립니까? 막 이런 식의 어떤 행위적인 고행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간절한 심령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이 간절한 심령의 모습은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는 거냐, 우리가 누구에게 바라고 있냐, 이것에 집중시키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 본론입니까? 어디에 밑줄을 쳐야 돼요? 우리가 2부 교육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중요한 부분에 함께 밑줄을 쳐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 문맥상에서 그 다루고 있는 토픽에서 그 성경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밑줄을 쳐보면 같은 곳에 밑줄 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사람의 행위에 집중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누가 주실 거냐,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할 때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도 같은 방식이죠. 찾아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드려라,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심령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심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행위에 집중하여서 자신의 고행으로 뭘 해요?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되게 열심히 막 고행을 막 금식을 하고 막 내가 막 뭔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막 1,000번째 막 그 잘못된 건데 맨날 매일 1,000원씩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뭔가 그렇게 조건을 건다. 조건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대가를 마치 노고를 치아 받듯이 하나님께 또는 어떤 상황에 구하고 있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상 그 대상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상의 끝자락이 뭡니까? 나죠, 나. 내 열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 내가 이렇게 물질과 시간과 공력을 쏟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들어주셔야 돼. 이것도 결국 내가 주인된 행위가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 응답은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론을 찍어놓고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고군분투해야지. 매우 위험해요.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통해서 결국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행위에만 집중하는 거,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늘 심어놓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간절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간절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서 배웠던 주기도문처럼 어떤 상황과 문제를 기도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내 상황과 문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는 조건을 걸고 열심을 내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 의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와, 이거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에 막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목사님 얘기대로라면 내 상황이나 문제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건가? 뭐 이런 갈등.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나는 그러면 언제쯤, 나는 내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준인데 나는 언제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준이 될까? 나는 소망이 없어. 난 멀었어. 이런 마음을 혹시 여러분들 가지십니까? 만약에 말씀의 결론으로 인해서 정죄감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저의 목적과도 다릅니다.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 말씀.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사실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주십니다. 이 말이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나의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만약에 이것을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고 만약에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정한 것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뭔가 성숙한 기도라고 말하는 이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정한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불완전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니까. 그러면 성숙한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실까? 마찬가지죠.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도 우리 김지용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기도에 대한 너무나도 수준 높은 그런 강의를 듣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의 어기에서 우리가 주기도문부터 계속 지금 이 시점까지 오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관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지 그것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저도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김지용 목사님한테 강의 요청을 드릴 때에도 내가 모르는 어떤 지점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되게
막연한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행위적인 어떤 접근으로, 기도의 어떤 방식, 어떤 솔루션,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결론으로 삼게 하시는 그 지점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를 향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인이 군대에 가서 영창을 갔어요. 감옥에 갔다고요. 그럼 무슨 일을 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삽을 들고 땅을 팝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쯤 본인이 오늘 하루 동안 판 그 땅을 다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이제 삽질하고 있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결국 그런 헛수고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을 주는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처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례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 무의미한 그런 공력을 쏟아서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어느 순간 잊어버린, 행위에 초점 맞춘 그런 기도의 생활은 어쩌면 삽질하는 걸 수도 있어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효력 있는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할 때에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알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우리는 또 다시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공력, 이 노력, 이것의 대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 굴뚝과도 같은 믿음, 이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부담이나 어떤 나의 능력에 대한 것이나 성숙에 대한 정죄감을 떨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그 강의 들을 때도 아주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각자 수준에 맞춰서 각자의 능력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또 남들이 기준 삼는 어떤 그 기준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어떤 과거의 선례들을 통해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 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도 하세요. 목사님 교회는 뭐 새벽 기도가 있어요? 뭐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뭐 그런 기도회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살아요? 저는 적어도 아침에 새벽에 1시간 반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야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존경스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삶과 내 삶은 달라요.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면, 제가 처음에 그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이제 카이캄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카이캄에서 실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세 분이 오셔서 막 주위를 둘러보고 또 저를 이제 앉혀놓고 세 분이서 막 마치 신문하듯이 막 물어보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딱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유관하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랬더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요 일단은 하루에 기도는 6시간을 합니다. 이 기도는 목회자는 최소 6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탈락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은 하루에 몇 시간 보십니까? 또 머뭇거렸어요. 저는 말씀도 6시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럼 말씀과 기도에 12시간을 위대한 일인 건 알겠는데, 그럼 12시간을 말씀과 기도하면은 뭐 잠자는 거 7시간이라고 하면은 19시간이고, 그럼 활동을 6시간 안에 다 하는 거잖아요. 참 대단한 분이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조롱하는 것 좀 들렸다면 죄송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내가 참 불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자꾸 그 말이 내게 기준이 돼서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정죄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하루에 6시간도 기도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목회자가 하루에 6시간도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기준을 갖고 제가 성도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머스트라이프 그거 한 번 하는 거 가지고도 1시간도 쓰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정죄의 늪에서 헤어나온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어저께 김지용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근데 성경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 너무 건강한 거라고. 근데 진짜 우리가 어떤 유전적인 거, 개인적인 거, 관습적인 거, 이것을 성경적인 것보다 더 우위에 두고 우리가 그것의 기준을 맞추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몸에 배어져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습관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점진적 과부하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저께 했었던 것보다 오늘 어찌됐든 더 많이 해야지 성장한다는 거죠. 또 어저께 김지용 목사님 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3분을 하는 걸 목표로 하시라고요. 만약에 하루에 3분 하는 게 목표면 그 목사님한테는 진짜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6시간 하시는 분인데 3분 하는 거면 거의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3분을 기도를 해보니까 3분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서서히 느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3분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3분이 4분이 되고 4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 되고,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들 동안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심령의 간절함이 아니라 자신의 고행으로 하나님 앞에 조건 거는, 마치 계약관계처럼 하나님이 여기는 그런 속임수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서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첫 설교를 했던 게 이 본문이에요. 제목이 뭐였냐면 하물며 신앙이었어요.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 저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죄인 출신이니까 나는 하물며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련히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바른 믿음의 태도로 기도하는 우린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론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똑 떼어서 이 말씀을 발췌해서 뭔가 어떤 토픽을 던져서 설교를 한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도 섬기셔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게 그렇죠.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같이 봐야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오늘 설교의 구조를 한번 이해함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철학적인 내용으로
판단과 분별의 지혜를 더해 주셨죠. 똑같은 구조로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더 헤아리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 말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이 결론이 났죠.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과 그것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건 뭡니까? 뜻밖의 방만함이 남아요. 방만함.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어차피 내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뭐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네. 또 어떤 기도를 하든 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방만함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주님이 우리가 내릴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적 죄성,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적 죄성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려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의 존재적인 죄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결론으로. 어떤 결론?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여기서 남만 나로 바꾸면 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 뭐예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를 대접하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 편에서는요, 하나님을 가끔 알라딘의 지니처럼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얌체잖아요. 얌체. 받으려고만 하는 거, 얌체예요.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인간관계에서 이게 얼마나 상대방에게 큰 무시를 주고 그리고 손절당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오히려 지나치게 어떤 사람에 대한 인정과 평판까지도 생각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않아.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 또 기준이 엄격해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이 뭔가 얌체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유처럼 내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 찾아가지고 엄청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기준 너무 잘 세우는 게 우리 존재잖아요.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늘 인정은 받으려고 하고 대접은 받으려고 하고 얌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물어보나 마나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 즐거움과 필요를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하다면, 여러분 잘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헌금 생활, 전도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과연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인색함에도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얌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성경 그 구절로 늘 정하기 때문에 정말 욕구가 올라왔어요. 얌체 신앙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어요. 이 루틴을 지켜야 되니까. 얌체 신앙. 막 따라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믿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내 물질을,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허락하신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진실된 관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남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